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님을 선택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7명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헬라식 이름인데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고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본문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스데반이 승리하고 주님께로부터 면류관을 약속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스데반은 자기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서 좋을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스데반에 대해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은 스데반이 남겼던 설교 오늘 함께 살필 것이고, 다음 주에는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회당에서 스데반이 여러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아무도 그의 말을 당할 수가 없었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했다, 우리가 들었다, 선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공회에 잡아가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6장의 후반부 이야기고, 이제 7장에 들어가면 스데반이 자기 변론, 긴 설교의 아주 중요한 그 긴 설교가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했던 설교가 굉장히 긴데 그 설교의 요지를 5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책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어 느끼기는 하지만, 귀가 있어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참으로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 교만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을 거스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악이 얼마나 악한 죄악인가를 이미 살핀 바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 책망의 메시지, 너희는 목이 곧다, 너희는 성령을 거스리고 산다, 이 메시지는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 오늘 우리도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목이 곧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데반은 이 문제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신성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이 있는 땅도 신성시해서 성지, 성전, 그런 말을 합니다. 이들이 성지를 혹은 성전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건 나쁜 것입니까? 그건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지를 벗어난 곳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땅이다, 불의한 땅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외국에 여행을 갔다 오면 집에 와서 신발을 털었습니다. 그것은 여행하느라고 신발에 뭐가 묻어서 턴 게 아니라 죄악의 땅, 죽음의 땅, 악한 땅 갔다 왔으니까 그 모든 악한 것들을 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지와 성전을 중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성지에만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 이 같은 생각이 점점 굳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만해졌고 목이 굳어졌습니다. 성지에 살고 있지 않은 외국 사람들, 외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부정하다, 그렇게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심한 표현을 하면 그들은 다 개다, 개와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책임을 맡기우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후손들로 이루어질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시면서 처음부터 열방을 품으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명자로 그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있는 땅에만, 자기들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목이 곧고 교만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긴 설교를 통해서 이같이 잘못된 성전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여기도 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랑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성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 거기도 하나님은 계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경우입니다. 7장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팔려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한 땅이 아닌,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땅이 아닌 애굽 땅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도 함께 계셨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를 든 것이 모세입니다. 7장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나무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리고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말씀이 거기 그야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땅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성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아니고 외국 땅이었습니다. 시내산, 아라비아 사막 한 구퉁이에 있는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이스라엘 지도자가 성전에 대한 개념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령을 거스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신 분이십니다.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 믿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가? 우리가 다 믿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거 나도 알고 있고 나도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입으로는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활을 보면 압니다. 삶을 보면 압니다. 우리의 삶,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의 그 차이가 여러분 느껴지시고 보여지십니까? 교회 내에서 짓는 표정과 교회 밖에서 짓는 표정이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쓰는 말과 교회 밖에서 쓰는 말이 다릅니다. 교회 내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교회 밖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 심층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교회 내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계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실로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사는 삶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삶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평일날은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의식이 한 구퉁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에도 계시고 항상 계시고 언제나 계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사실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 이런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서울서 목회하고 있을 때 이미 고인이 되신 제 친구 목사님 송대웅 목사님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 교회 집회도 왔었으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가 서울에 올라왔어요.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 친구가 타고 온 차를 제가 옆에 옆좌석에 타고 이제 어디를 이동해 지금 가고 있는데 강남 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 다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저녁인데 서쪽을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이렇게 언덕을 막 올라가서 내려가는데 저쪽에 해가 걸려 있어서 눈이 잘 보이질 않는데 이 언덕을 내려가자마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내려가자마자 건널목이 있고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반갑다고 얘기를 하고 가다가 그만 나중에 상황을 보니까 건널목에 빨간불이었다가 파란불로 딱 바뀌었는데 바뀌자마자 국민학교 한 6학년쯤 된 여자아이가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쏜살같이 뛰어들었어요. 근데 우린 얘기하느라고 거기 신호등이 있다는 것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가다가 소리를 제가 지르고 그리고 차가 섰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그 아이가 넘어져 있는데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 됐는지 몰라요. 그 아이를 싣고, 요즘에 교통사고 얘기를 가끔 하네요. 그 아이를 싣고 이제 성모병원, 강남 성모병원이라고 가까운 데 있어서 거기를 갔어요. 가서 이제 의사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검사를 다 했는데 이상하게 의사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얘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머리에 딱쟁이가 빨갛게 피가 이렇게 덩어리가 앉고 딱쟁이 하나 딱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 다 엑스레이도 찍고 뭐 다 찍어봐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좀 덜한 거 해볼 거 없냐 다 해보고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데리고 나오면서 차를 보니까 말이죠. 헤드라이트가 다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헤드라이트가 부서지도록 차가 가서 박았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런데 애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그래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를 태워가지고 니네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길 건너에 자기 부모가 만두집을 하고 있는데 그 만두집 이름이 바보 만두예요. 또 이름도 이상하지. 거기가 자기네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부모님이 거기 계시더라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하고 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댄다. 염려를 끼쳐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부모가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자식 같으면 이러고 그냥 데려왔겠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가보자. 그래서 병원에 또 가가지고 뭐 의사는 검사 필요 없다는데 뭐 전신을 다 찍어라. 그럼 별걸 다 했어요. 다 해보자. 다 했어요. 근데 의사가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할 얘기가 없고 경찰도 의사가 진단을 못 내리니 이건 사건으로 접수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경찰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집에다 태워다 주고 내일 우리가 여기 오겠다. 약속을 하고 그 다음 날 뭐 좀 보상도 하고 그래야 될 테니까 아이가 얼마나 놀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돈도 좀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길 갔어요. 가서 보니까 외삼촌, 삼촌 다 불러놨어. 그래 다방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막 담배를 피워대면서 협박하듯이 공갈하듯이 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린 뭐 마음에 이런 은혜가 어딨냐. 이 아이가 멀쩡하니 감사하지. 목사가 가다가 아이 쳐갖고 아이가 사고가 나서 무슨 몸에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그게 평생 괴롭겠어요. 감사하지. 그래서 그냥 허전한 대로 다 하고 다 해드렸어. 그런데 그 아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막 해대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럼 그렇게 하시자 그러고 다 얘기를 하니까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엄마가 얘기를 하는 게 나중에 도대체 뭘 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리고 물어요. 그래서 자꾸 몇 번을 묻길래 이 친구하고 저는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허해지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뭐 봉투를 하나 갖다가 우리가 드린 돈 달라 그래서 드렸죠. 우리 준비해 주려고 가져간 거니까. 뚝 떼더니 담아가지고 뭐 교통비 하시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래. 그래서 그분이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돈을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 이거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누구를 대해도 그게 나중에 당황하지 마시고 누구를 대해도 크리스찬 대하듯이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요즘에 신문에
사령관 한 사람 이름이 막 나오죠. 뭐 별 4자리가 한국에 6명이 있다든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공관에서 공관병들을 사병들을 데려다가 별일을 다 시키고 인격을 모욕하고 뭐 굉장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사실로 드러나서 형사 입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크리스찬이랍니다. 그래서 그 사병들을 강제로 자기들이 교회 간다고 교회도 데려가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간다고 성경책을 제때 차 안에다 갖다 놓지 않으면 뭐 악다구니를 쓰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군인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모셨던 장군은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추보를 자기가 접어서 사병들을 문 앞에 서서 나눠주는 그런 장군도 계세요. 그런 크리스찬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것과 세상 속에 나가 사는 게 다르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스데반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이 같은 메시지가 우리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인가? 제가 예를 들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한 장군의 이야기, 우리 속에는 그와 똑같지는 않아도 그와 비슷하게 교회 밖에 나서면 나도 모르게 내 본래 것들이 나오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사는 부분들이 없는가? 스데반은 우리를 향해서 스스로 돌아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스데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함께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 귀히 여긴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세를 귀하게 생각하느냐? 말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항상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살았다. 이것이 스데반 설교의 요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세가 40이 되어져서 동족과 운명을 같이 하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를 환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를 배척했습니다. 본문 35절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해방자로 삼아 이스라엘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들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거부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었던 요셉의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 땅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사야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입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본문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했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시다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의인이 오신다고 미리 예고했는데 그 예고했던 사람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의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죽일까? 우리 인간들 속에는 말이죠, 과거의 위인, 역사 속의 사람, 책 속의 사람은 존경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인, 내 곁에 살고 있는 사람 존경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보내신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도 역사에 나오는 조상들을 지금 존경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범하고 있는 잘못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30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옛날에 핍박받고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면서 우리가 그때 있었다면 우리는 안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선지자는 존경하는 게 쉽지만 살아있는 선지자를 존경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우리들 중에 일부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이제 예수님 나이가 30대 아니었습니까? 이제 나이가 30대 젊디 젊은 사람이 가르치는 거 뭐 귀 기울일 게 뭐 있어. 아마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정규교육도 받은 적이 없는 평범한 목수, 그가 뭘 가르칠 수 있겠나 비웃으며 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도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목이 곧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 속에도 있다는 거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 사람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이가 교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얘기를 들으면서 저 유목사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대접을 받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적어도 우리 교회에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민교회에 이렇게 둘러보고 말씀도 또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목회자를 우리가 고용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과 그런 교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고용했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 신앙생활이 절대로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부교역자들은 또 무슨 일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기도 하고, 또 전도사님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 영적인 원리와 전혀 맞지 않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 인정하고 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장로님을 세웠잖아요. 장로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을 섬기는 목자, 하나님이 우리 목장에 하나님이 이분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각 선교회 회가 있는데 선교회 회장님들을 뽑고 세워서 이 앞장 세워 일하게 하잖아요. 지도자로 일하게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자세를 가지면 거기 왜 은혜가 없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바른 의식을 갖고 귀히 여기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교회 직책만 맡으면 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런 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단이 아닌 한 그렇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됩니다. 기도하고 임명하고 천거하고 뽑았다면 그 사람이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친다든지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죄 가운데 빠져 있다든지 그런 거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거기 은혜가 있고 거기 축복이 있고, 그때 비로소 목이 곧은 백성이라 성령을 거역하는 자라 이런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의 방식입니다. 아마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더 범위를 넓혀야 할 거예요.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또 부모로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이야. 목장 안에 새로운 가족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이야. 이렇게 기뻐하고 대하고 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삶의 결론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려고 해도 개인적인 약점, 성격적인 결함 이런 것 때문에 도무지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태도고 자세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너무 그런 것들을 주목해 보는 그런 태도를,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배척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역사를 보면 말이죠, 그들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사실보다 더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배척도 하고 죽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아니다. 그리고는 배척하고 거부하고 죽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기도 했고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좀 따져보면 그는 현실과 타협을 잘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아브라함을 깎아내리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신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 인간적인 결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보다 이런 거, 약점, 결함, 안 되는 거, 그런 것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핍박도 하고 거부도 하고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했어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은 제껴놓고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이런 말을 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종종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제 주변에는 존경할 만한 목사도 존경할 만한 그리스도인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책에서 읽은 사람, 만난 적도 없고 생활을 같이 한 적도 없지만 간증을 들어보니 어떤 분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내 주변에는 존경할 만한 목사, 존경할 만한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돼. 둘 중에 하나인데 한 가지는 영성이 뛰어나서 예수님처럼 그 영성이 높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둘째로 목이 곧고 성령을 거역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역사에 나오는 사람, 책에 나오는 사람을 존경하는 일은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내 곁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못할 때 우리의 목은 점점 굳어져 가고 삶 가운데 성령을 거역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까 굉장히 넓혀서 얘기를 했는데 신약에 와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 수없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 얼마나 위험한 삶의 방식입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신 거예요. 뭐 기분 나쁘십니까? 다시 좀 이 귀한 분들을 보는 표정이 왜 그러세요? 한번 다시 바라보세요. 어쩌면 아내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고 남편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약점 결함 보고 꼴 보기 싫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다는 감격을 누리며 오늘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면서 일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너는 목이 곧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목이 곧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계신 분, 내가 그 사람과 단둘이 지금 비밀리 만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도 계신 하나님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역사 속에 있는 책 속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고 내 주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인정하고 귀히 여기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목이 곧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라는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스데반의 메시지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 모두 함께 듣고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삶으로 계속 살기 원치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면서, 그래서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목이 곧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라는 책망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 칭찬 듣는 이런 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의 존전에 나와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 유대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신 분,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삶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목이 곧은 어리석은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유혹이 있고 때로는 분노가 치미는 그 자리, 바로 거기도 우리 하나님 계신 것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있는 위인들만 아니고 오늘 우리 곁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들, 교회 안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낸 이 귀한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셨다는 이 은총을, 이 의미를 깨닫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고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칭찬받는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바른 방향을 보이시고 도전하시고 이끄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